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나 입을 것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학창시절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의식주라는 이름으로 배우고 또 외웠습니다. 이런 것들은 없으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너무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나 스스로를 조금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모든 사람이 좋은 집에서 예쁜 옷 입고 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목표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그 구조적인 문제들을 다 외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지구상에 살아가는 어떤 이들보다 먹을 것, 입을 것에서 조금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지 않나 합니다. 제가 동순교회에 오기 이전에 남아메리카 칠레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입던 헌옷을 모아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봉사활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버린 옷인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선물이었다는 말입니다. 마치 무뚝뚝한 남자가 오다 주었다 하면서 건네는 그 옷 선물이 정말 오다 주운 옷인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구상에 꽤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과연 이만하면 되었다 하는 만족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별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원하는 것이 있고 또 채우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또 갈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아멘이 들린 것 같아요. 네. 아멘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다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내가 부족하고 궁핍하여 헤맬 때에는 그런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이라고 무시무시한 믿음의 소유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삶은 현실이었고 궁핍은 똑같은 불편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한 지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입니다. 불과 40일 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가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눈앞에서 홍해바다까지 갈라지는 기적으로 이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유월절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요, 광야로 들어서자 조금씩 현실적인 목마름에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그 정도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면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꽤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목회자, 선교사, 꼭 그런 것은 아니어도 하나님, 제가 제 인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그 감동이 여러분 적어도 6개월, 1년은 회상돼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0일이 지난 지금 이 사람들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가 보니 아주 이유가 단순합니다.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크기와 종류는 다를지라도 저마다의 결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인생에서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꼭 채워지길 바라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열등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난 왜 그게 없지 생각하면서 이 마음 안에서 우울감을 키워갑니다.
학생들은 뭘 원합니까? 당연히 좋은 성적 받기를 원하죠. 선생님과 부모의 인정받기를 원하죠. 청년들은 좋은 직장만 있으면 안 되죠. 연봉이 따라와야죠. 높은 연봉.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거, 괜찮은 외모에 재력도 조금 있고 성격 좋고 예수님도 잘 믿는데 그런 사람이 나만 사랑해줘야 하는 그런 훌륭한 배우자 필요합니다.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과거 자신의 성적과 상관없이 우리 애는 잘할 거야. 우리 애는 1등 할 수 있어. 자랑이 되어줄 거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가는 동안 스스로 무시당하지 않고 더욱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노인들에게도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쉽게 분노가 표출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결핍이 인생에서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가 채워지면 다른 부분에서 또 다른 결핍이 올라옵니다. 다시 말해 완전히 채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매 순간 내 삶을 덮치는 결핍들에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숙명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핍을 대하는 태도, 그 결핍을 대하는 자세가 참 중요한 겁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올바른 태도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핍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피, 은폐 또는 왜곡입니다. 그러니까 결핍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취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본성적으로 자기에게 있는 결핍을 들키지 않고 잘 보호해 두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긍정적인 언어로는요,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고요. 성경에 나오는 부정적인 단어를 들자면 외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 용어 안에는 방어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은 개념상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감추는 행위입니다. 감추면 사실 편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오픈하면, 그래서 알려지면 불편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속이야 어떻든 눈에 보이는 것만 잘 관리하면 괜찮아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SNS를 활용하는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저녁 남편과 또 아내와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녁 식사하고 나면 거의 자정 넘기지 않고 포스팅 바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해시태그를 달겠죠? 주말 저녁, 여유, 데이트, 예배 후.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도 확인해 줘야 되니까. 이런 해시태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중에 일어나는 짜증스러운 모습은 절대로 포스팅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이렇게 세상이 꽤 괜찮다 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데에,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속이는 데에 익숙해지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해서 죄와 죄 아닌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을 눈에 보이는 수준의 것으로 끌어내렸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치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언어가 따로 있는 것처럼 성경적인 어투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지 않은 행위들에 대해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그 감추어진 약함, 우리에게 있는 결핍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결핍, 나의 약점을 들키지 않으려는 그 본능적인 행위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흉내내면 곧 자기 자신도 속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 안에 있는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결핍이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약함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뭔가 다를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친구 또는 배우자 앞에서만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 앞에서 추는 춤을 여러분 앞에서 추었다가는 여러분이 크게 충격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친밀함의 징표이기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결핍이 드러나는 것, 숨겨진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더욱 필요한 겁니다. 결핍을 대하는 이 사람들의 자세 중 둘째는 원망입니다. 이 원망은 대체로 무언가 부족한 현실에 대한 분노를 동반합니다. 짜증을 동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스라엘 그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원망의 본질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황에 대한 올바른 판단처럼 보입니다. 왜냐? 먹을 거 없는 건 맞는 거잖아요. 네, 현실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 하며 이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원망이 본질상 어떤 상황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먹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채우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모세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러분, 이 원망의 본질을 바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한탄은 다시 말하지만 불편한 상황에 대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며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그 인구만 해도 거의 60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가 출애굽했어요. 대표자들만 모여도 꽤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간구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들이 가진 원망은 근본적으로 이 불편한 상황을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 안에 죄라는 것이 처음 들어왔을 때 아담이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 하와가 내게 주어 먹었나이다 라고 아담이 말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와 탓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 인간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는 성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니야, 제가 잘못이야. 이러한 외침으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삶에서 겪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책상 위에 여러분이 아끼는 화분이 하나 놓여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집에 들어갔더니 그 화분이 바닥에 떨어져 깨져 있는 겁니다.
이때 그 불편한 상황을 바꾸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다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누구라도 나서서 빨리 치우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이 깨진 화분을 다시 원상복귀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화분을 다시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은 무엇입니까? 누가 그랬어?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그랬어? 이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러기 위해서 일단 내가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재빠르게 확인돼야 됩니다. 일단은 내가 한 것은 아니야. 오케이, 됐어. 이제 그럼 누구야? 걸리면 가만 안 둬.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는 원망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나 아닌 심판의 대상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원망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노예로 살던 때의 고통은 잊고 오히려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돈 없이 사느니, 이 정도 위치에 오르지 못하느니, 결혼 못하느니 차라리 안 사는 게 낫겠어. 이렇게 고백하는 어떤 현대인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의외로 쉽게 그 상황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덧붙이십니다. 왜 이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믿음은 상황과 거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채워주시면 믿겠다 하는 사람은 그것이 채워져도 하나님 잘 믿지 못합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핍을 대하는 세 번째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강해야 살아남고 강해야 존중받는 세상입니다. 내가 강해지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편리해지는 세상입니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가슴 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억울해? 억울하면 네가 올라가.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약한 것을 자랑한다니 비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가진 결핍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결핍이 극대화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결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결핍 때문에,
바로 그 약함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 백성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정말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여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이 이 백성들에게 있는지 하나님은 보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하다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결핍들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뭘 그렇게까지 확인하려 하시나 싶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십니까? 많은 가장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 일에 지치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무거울 때 가족들이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하게 되는 아주 흔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냐? 아주 흔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결핍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원망 때문에 소유에 집착하여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이 한 문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쓴 목사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채워지느냐는 얼마나 비어 있느냐에 비례한다. 꽉 찬 삶에 만족하지 말고 채워지는 삶을 추구해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의 가치가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라는 이름으로 잘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이 지금 들으신 것과 같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이 축복의 주인공은 풍요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결핍 속에 있는 자입니다.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가난, 눈물, 낮아짐, 순결함, 이러한 것들을 세상이 어떻게 조롱하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가며 바꿔야 할 현실이 얼마나 높은지 저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교회 사이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방황을 평생 지고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오늘 설교 앞부분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에 끊임없이 주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도 내게 무엇을 주시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주목하며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면 내가 원하는 그것이 주어질 때까지 미래만 바라보느라 현재를 다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이란 시간으로부터 불확실한 미래로 매일 도망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삶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듣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핍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 지나가는 길과 같습니다. 그리고 결핍은 어떤 종류이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결핍은 우리를 무너뜨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작하게 합니다. 나의 약함이 능력이 되고 나의 실패가 사명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 결핍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에 마음 뺏기다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깐의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생각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많은 결핍과 아픔들이 있고 부족함과 약함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참 모습을 감추고 속이며 또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결핍이 오히려 내게 능력이 되고 사명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소명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모르는 채로 걸어가는 우리의 지금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동숭회의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